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에스라 말씀 10장까지 다 읽었고요. 오늘은 권이 바뀌어서 느헤미야를 읽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구약성경 72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이 길지 않아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 자수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이제 권이 바뀌어서요 느헤미야를 읽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앞서 읽은 에스라와 거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에스라 이후 13년 뒤에 있었던 그런 느헤미야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포로는 BC 538년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1차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약 22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8년 뒤 2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에 의해서 BC 458년에 2차 포로를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한 거였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에스라가 마음을 굳게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하고 BC 458년경에 에스라와 또 약 1700명의 사람들과 함께 2차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해서 한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또 회개하게 하는 영적 각성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정도 뒤에 이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되는 느헤미야가 3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예루살렘 성문이 또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세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그런 느헤미야의 자세에서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도전받게 될 텐데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서 또 많은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힘써야 될지 교훈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등장인물이 느헤미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라고 해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인가 여기 1장에서도 몇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인물인가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가 바사의 왕일진데 그가 통치하는 그런 곳에 궁에 있었다. 어느 정도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1절에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11절 맨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한 후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기도할 때쯤에 이때쯤에 내가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좀 오해하기 쉬운 표현인데요. 기도를 한 후에 은혜를 입어서 술관원이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때쯤에 내가 술관원이었다라는 표현이 전체 문맥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수산궁에서 술 맡은 아닥사스다 왕의 바사 왕의 어떤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 술관원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술관원이라고 했을 때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술관원이라고 하면 당시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대제국을 이끄는 왕으로서 자신의 신변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일진데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술을 맡았다, 또 무기를 맡았다,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의 직임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 어느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음해를 받을 수가 있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일진데 그런 자리에 보필하는 사람, 무기를 맡은 자일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은 오히려 더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신임을 받는 그런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맡은 자는 정신이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명령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자라는 것은, 술 관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연회를 할 때, 잔치를 베풀었을 때 술이 취하게 되었을지라도 그에게 술을 대접하는 것,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다라는 사람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인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시켰다라는 것은 그만큼 총애를 받고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느헤미야의 실제적인 혈육의 형제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형제 중에 한 명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서 다시 자신의 수산궁으로 와서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부른즉,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라는 것은 에스라에서도 관용적으로 계속 쓰였던 표현인데요.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인 하나니와 그 두어 사람들이
그 소식들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복귀한 지 1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에스라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적 각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도록 했던 그 모습들이 에스라에는 잘 나와 있는데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성전 외에 성벽도 다시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또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계속적인 방해 때문에 온전하게 되어 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예루살렘 성의 소식들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큰 나라 제국에서 아주 신임을 얻으며 총애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 일지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에서의 작은 소식을 듣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동족의 아픔과 힘든 소식들을 들고 수일 동안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했던 내용들은 무엇인가? 6절과 7절에 보면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과 죄를 자신과 동일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했던 그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 생각하며 함께 자복하며 회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도 보면 6절 하반절 계속 보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신의 가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들을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7절에서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들, 그런 것들이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종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들, 계명들을, 율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 죄를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회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허공에 대고 어떤 막연한 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대상이 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간구의 대상의 정확한 이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기도하며 어떻게 간구하는가 그 대상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대상, 기도하는 간구의 대상이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 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을 보면 그 관계,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단순하게 자기의 뜻을 간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그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보면 그 간구하는 대상, 하나님과 그 자신,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 신께 기도하는 그 자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이 전혀 모르는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에 있어서 간구하는 자와 간구를 받는 자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속하신, 구원하신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몇 가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여타 종교의 기도와는 좀 구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타 종교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신에 대한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또 신에 대한 감복을 일으켜서 신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것과는 좀 차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올바른 말씀과 교훈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만 드린다고 하면 여타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또 바른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참이 바른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잘 표현됐듯이 마태복음 6장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우리의 염려보다 우리의 고민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과 생각과 우리의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잘 아십니다. 그런 것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그대로 따를 수 있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관심 있고 아파하며 회개하였던 그런 내용처럼 단순히 내 자신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개인주의적이고 또 바쁜 사회 생활 속에서 남을 돌아보기가 힘든 형편이 되었습니다. 할 일도 너무나 많고 바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기가 힘들고 주변에 신경 쓰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주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공동체의 부족함, 연약함, 무너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줄 수 있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흔히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또는 우리 가족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그런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그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올바로 서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점차 무너질 때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돕는 여러 가지 손길도 무너지고 또 섬기기 힘들 때 내 신앙도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그 연약한 부분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또 도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셨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성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나만 잘 되면 그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한 부분이 연약하고 한 부분이 없다면 지체 부자유자일 뿐만 아니라 그 성이 완벽할 수 없는 헐어진, 무너진, 온전하지 못한 성이라는 것들, 성전이라는 건물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연약한 점은 무엇인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함께 그 부분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과 성의 형편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나만을 위한 삶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고 힘을 합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러한 삶을 경주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손길을 경험함으로 날마다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있게 되는 대신교단 정기총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아픔들이 있었지만 서로를 용납하며 더욱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단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임직 예정자들 한 달여 뒤에 임직식을 갖게 될 터인데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위해 더욱더 겸손함으로 헌신 봉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